안녕하세요. 최윤영의 나우 최윤영입니다.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훈훈해지는 그 제목 바로 교회 오빠인데요. 상업 영화의 홍수 속에서도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무나도 감당하고 있는 제작사 커넥트 픽처스의 대표 남기웅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성우 출신이세요? 아닙니다. 음성 이제 이거 끼고 아닙니다. 들어서 그런가? 근데요, 저 어제 사실은 저희가 만났었거든요. 영화 시사회를 제가 어제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네. 제가 여기 스튜디오로 들어오는데 저희 작가가 아이고 얼굴이 부었네 부었어.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로 퉁퉁 네. 부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극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와 지금 앉아 있는 제가 달라졌어요. 예, 그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혹은 더 큰 경험들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큽니다. 궁금했었던 게 처음에 들어갈 때요. 제가 받은 게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예요. 이 뭐지 그랬어요. 네. 뭐지 그랬는데 보고 나오니까 이게 지금 저희 작가한테서 받은 건데 제 건 다 썼거든요. 제가 정말 이렇게 울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참 욥기라는 성경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혹은 지루하기도 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욥기가 그냥 이대로 와서 이렇게 가슴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뭔지 알겠고 욥이 저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이제 크리스찬 분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귓가에 자꾸 욥의 아내의 이야기가 자꾸 귓가를 맴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끝까지 한 번도 입으로 범죄치 않았고, 그리고 그 욥인 이관희 집사님의 옆에 있었던 아내 오은주 집사님도 욥의 아내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점점 그 믿음이 성장하고 나중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와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구나 황홀해질 정도로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질문을 이제 하나씩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상영이 되었었던 작품이죠. 이게 어떻게 영화가 된 거죠? KBS에서 2005년부터 2016년, 17년, 18년까지 4개년 동안 KBS 스페셜 암 시리즈에서 방송이 됐었고요. 네, 그 가운데 알다 할 때 암. 리을 예. 미음, 깨달음 할 때 암. 예. 근데 이제 암 환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네. 그 가운데 이제 교회 오빠 편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게 방송이 되고 나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포 사회까지 또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일반 시청자들에게까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정작 저는 몰랐었어요. 네. 작년에 2018년도 여름에 KBS 미팅 가운데 처음 알게 됐고 제가 그래서 이관희 집사님의 간증을 그때 처음 들었고 방송을 처음 찾아봤어요. 그때 너무 제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정말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이렇게 귀한데 왜 안 전해졌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KBS에서 더 이상은 방송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시간과 돈과 또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KBS에서 방송됐던 분량을 왜 영화로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컸었어요. 너무나 귀해서. 그렇게 해서 제작을 결정하게 됐고 이관희 집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병상에서 많이 우셨다고 해요. 그 눈물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그 이관희 집사님이 재발을 하면서 더 이상의 방송 촬영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대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데 또 재발이 되고 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또 조롱의 대상이 될까봐 더 이상의 추가 촬영은 안 하겠다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의견을 전했을 때 병상에서 이관희 집사님이 그게 본인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회에 큰 공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쓰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이렇게 버텨냈던 자기를 하나님 써주신다 생각해서 병상에서 많이 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촬영을 허락하시고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40번째 생일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날 천국에 입성하신 거죠. 주일날 40번째 생일 아침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영화를 보고 물음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음. 하나님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아들이 너무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랑같이 흔들흔들거리는 마지막 촛불 하나 같은 느낌? 근데 왜 대답해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내 딸이 그렇게 아플 때 엄마를 찾으면 지체 없이 달려갈 것 같은데 왜 그때 침묵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영화가 가진 힘인 것 같아요. 영화가 끝나고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화 교회 오빠가 제 안에서 상영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앞에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한 번만 보면 안 된다. 계속 봐야 여러 번 또 그렇게 보고 나신 분들이 볼 때마다 달라라는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근데 제가 그거 네. 하나 좀 궁금해요. 시사회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 손해 아니에요? 안 해야 사람들이 궁금해서 와서 더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글쎄요. 그 영화에서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가 한다는 걸 아는 것들은 그렇게 되려면 광고비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 광고비가 뭐 1, 2억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벤져스나 뭐 이런 것들 큰 대작 영화들 최소 사용하는 비용이 한 30억 이상 돼요. 마케팅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영화가 개봉해야 하는 것라고 알 정도면 예. 최소 10억 이상 쓰는 건데요. 이런 영화는 그렇게 광고비를 쓸 수가 어렵죠.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시사를 많이 했던 이유가 이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감동 수준을 넘어서 삶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전해지는 소식이 정말 진짜 소식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네.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시사를 많이 하는 거였었어요. 예. 이 영화가 필요한 분들께 찾아가서 시사를 하는 거였고, 어제 시사가 27번째 시사였는데 저희가 뭐 대부분은 크리스찬들, 목사님들, 또 문화사역자들 또 했지만 저희가 카톨릭 시사도 했었고요.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시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궁금했어요. 어떤 반응일까? 크리스찬들의 반응은 예상이 되지만 우리 카톨릭 신자분들 혹은 믿지 않는 분들의 반응은 어떨까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종교 여부를 떠나서 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인간의 그 인생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비슷하더라고요. 네. 참 감사한 게 이 영화를 보면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아니 참 그 영화 안에서의 공동체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이관희 맞습니다. 집사님도 너무너무 특별한 분이고 너무 아름다운 분이지만 또 그분이 그 아름다운 신념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래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게 함께한 공동체가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그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 사람들이 변화한다, 또 치유가 된다,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이관희 집사님의 삶과 그 죽음과 이 영화를 통해서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저도 가정이 깨질 뻔했던 아픔이 있었고 예수님 만나면서 가정의 회복을 선물처럼 주셨는데 이 가정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마음의 빚을 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고난 가운데 더 단단해지고 정말 틈이 음.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로 완성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날 바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 나한테 주어진 오늘 하루가, 그리고 내 배우자, 내 아이들, 내 부모님, 내 이웃들,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저절로 고맙다는 마음이 들게 돼요. 근데 그거와 동시에 드는 마음이 이 부부의 고난을 보고 이관희 집사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거저 보면서 느껴지는 고마움이기 때문에 이 부부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것들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해야만 하는, 다른 분들께 알려야만 하는 그 부담감을 주세요. 그래서 이 영화를 먼저 보신 분들, 개봉 전에 시사회로 먼저 접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전해주고 계세요. 저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 기쁜 마음, 근데 그것들이 전해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네, 네. 그것들을 조금 느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어떤 사람들이 봤으면 좋으시겠어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권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건데,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믿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고요. 믿지 않는 분들도 보셔야만 되는 영화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믿는 분들에게는 아마 그런 도전을 던져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축복받는다는 것이 어떤 거냐. 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잘 되고 병이 치유받고 하는 것도 축복일 수 있지만, 이 영화 교회 오빠에서 말하는 이관희 집사님이 말하는 축복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입으로는 굉장히 그걸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저도 얘기했고 많이 들었고 항상 그래라고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정말 살아내는 사람을 보고 그 복의 모양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너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오시는 분들 혹은 저희 제작진들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대표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하시고 싶어 하는 아들 이관이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서 완전히 답을 얻은 거예요. 어제의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그래서 놀랍게도 각자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다양한 것 같아요. 또 일반 건강하신 분들과 암을 실제로 앓고 있거나 암에서 치유가 된 분들이 느끼는 감동이나 또 슬픔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가장 제가 놀랐던 게, 일반인들은 전혀 울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관희 집사님이 재발하셔서 간증했던 부분,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할 때 그 암환우 분들이 너무 많이 우세요. 그 고통의 의미를 아니까, 깊이를 아니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영화를 이제 극장에서 저도 30번 가까이 보고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봤지만 볼 때마다 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볼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어느 날은 이 아내 오은주 집사님의 신앙이 변해가는 모습,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너무 예쁘고. 네, 어느 날은 어느 시사에서는 이 음악 감독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는데 이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촬영 스태프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놀랍더라고요, 굉장히.
이 작품은 그 KBS 스페셜 암 시리즈를 통해서 제작이 됐던 그 방송 분량이 한 전체 분량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이후에 방송 이후에 이관희 집사님 재발하시면서 요양하시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투병하시는 과정과 소천하시는 과정을 추가로 촬영해서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네. KBS에서 이 너무나 종교적이고 종교 편향적이고 기독교가 너무나 드러난다 해서 방송이 어려웠었다고 해요. 그런데 방송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연출하신 PD님을 포함해서 촬영 감독님, 사운드 감독님 모든 스태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아니셨대요. 그래서 내 종교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설정상 이게 반드시 우리 필요했기 하나님 때문에 일하시는 게 진짜 기가 그렇습니다. 막히네. 그 섭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 놀랍죠. 놀랍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 될 수 있었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에 봤을 때 너무나 신기했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의 이 죽음의 문화, 죽어가는 사람을 축복하고 고마웠던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떠나보내는 그 모습들이 또 이렇게 상 가운데 축복해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나 봐요. 네. 세상을 감동시키는 크리스찬의 그렇습니다.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네, 그렇습니다. 나왔거든요. 저는 엔드 크레딧 올라갈 때 정말 그 엔드 크레딧 아이디어는 네. 어느 분 아이디어예요? 그 기도해준 사람들. 후원자들. 예. 제가 전에 그 귀향이라는 작품을 했었어요. 네. 그 우리 위안부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 귀향을 했었는데 그 영화 할 때 75,270명의 후원자들이 마음과 정성과 또 후원금을 모아주셔서 만들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 영화가 세상에 나갈 때는 블랙리스트가 아직 존재했던 때라 극장에서도 잘 안 해줄 때 이 75,270명의 후원자들 이 영화의 가치를 알아주고 영화가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후원자들이 영화를 만들어 주셨고 세상에 개봉되기 어려웠을 때 그 영화가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이 교회 오빠 역시 우리 이관희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연출하셨던 이호경 PD님의 누님도 암 환자 환우분이셨거든요. 네. 그 누님도 이관희 집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 KBS 암 시리즈에 출연하셨던 여러 암 환우분들의 헌신과 죽음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 네이버 암 카페 그 환우분들과 가족들의 기도 그리고 이 영화가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여러 많은 기도 후원자들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이건 그분들과 함께 동역해서 만든 영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한 것들을 엔딩 크레딧에 표현했던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그 많은 분들이 또 이관희 집사님이 영화화돼서 나온 걸 보면서 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참 함께하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 엔드 크레딧 얘기했지만 그때 흘러나오는 음악도 참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커넥트 픽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네. 이제 이 작품은 KBS가 만드셨고 네. KBS에서 제작이 됐고 네. 이제 그 방송 이후에 그 분량부터 이제 공동 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배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인력들이 필요해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예고편 동영상도 필요하고 또 포스터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또 마케팅을 진행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여러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분들 삶에 이관희 집사님, 오은주 집사님의 삶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 놀랍게 붙여주셨어요. 이렇게 저 포스터 저는 이 포스터를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 포스터 디자이너도 정말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이 작품을 저희가 이 작은 이렇게 적은 예산의 작품은 따로 스틸을 촬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잡아내신 건데 기도하면서 아마 이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멋진 포스터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예고편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분들이 작업을 해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요배 고백은 제가 이 요배 관련된 것들을 찾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요배 고백이라고. 네. 찬양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2002년도에 만들어졌던 곡인데 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고스란히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뵙고 제가 목사님 이런 작품에 목사님의 곡을 찬양곡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목사님 너무 기뻐하셨고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네, 아름다운 엔딩곡이 나올 수 있게 됐죠. 참 많았었어요. 그 아까 티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영화를 보고 볼 때마다 울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는데 이게 질이 안 좋은 휴지를 하면 이 울었는데 한 장 쓰고 머리가 한 장 쓰고 쓰고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프잖아요. 그래서 좋은 티슈를 진짜 좋아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우실 텐데 이게 좀 좋은 티슈를 드렸으면 좋겠다. 준비를 안 해갖고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참 좋은 휴지를 이렇게 수입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냥 무턱대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시는 시사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분이 그럼 영화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내드리고 나서 금방 연락이 오셨어요. 본인도 크리스찬인데 본인의 사업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시사회 저희가 그때 당시 한 3,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3,000명의 그 일회용 휴지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첫 번째 시사에 모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본인 티슈는 너무나 좋은 티슈이기 때문에 이거 한 장이면 될 거다 하셨는데 이걸 2통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 사업이 이런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면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가 아니겠습니까 해서 시사회 저희가 한 4,000명 가까이 되는 시사에 오신 분들에게 전량을 플로잉을 해주셨어요. 후원을 해주셨어요. 돈을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휴지가 그 교회 오빠의 그 메인 타이틀을 30대 여류 서예가께서 해주셨는데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 성가대 권사님의 따님이세요. 네. 국선에서 입상하신 아주 실력 있는 서예가신데 이분이 많이 아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켈리를 타이틀 작업을 부탁해 드렸을 때 먼저 영화를 보여드렸고 이분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 켈리를 작성해 주셨고 우리 교회 오빠에는 여러 성경 구절들 이관희 집사님이 은혜 받으셨던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네, 그렇습니다. 그 성경 구절들이 그렇습니다. 저기가 이관희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좋아하셨던 구절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성경 구절을 우리 이 서예가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구절 가운데서 4가지 구절을 뽑아서 만들어 주신 거죠. 작품으로 써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또 재능이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전해지는 기회가 됐죠. 이 교회 오빠는 KBS에서 제작됐을 당시에도 미국과 또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TV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정말 권위 있는 상을 다 받은 정말 명품 다큐멘터리예요. 예. 뉴욕 TV&필름 페스티벌 인류 관심사 부문 금상, 휴스턴 국제영화제 다큐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 프랑스 URTI TV 다큐멘터리 부문 동상, ABU상, 그렇습니다. 네, TV 다큐멘터리 부문 위너, 그다음에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국무총리상, 한국 기독언론대상 대상. 상도 너무너무 많이 탄 작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 이제 후반 작업을 할 때 상업 영화 큰 작품들을 하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통상 이런 적은 저예산 영화에는 그런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페이도 굉장히 비싸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색보정을 하는 작업 가운데 정말로 실력 있는 그 분이
그 회사의 교회 오빠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맡길 수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거의 너무 재능 기부 수준.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분이 본인이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지금 있어서 자기 후배에게 이 작품을 이제 맡겨주셨는데 그분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내가 하겠다고. 끝까지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사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응. 이 정말 정말 큰 작품을 하셨던 그 실력자께서 이 작품을 보시고 끝까지 다 와, 해주셨고요. 영화 제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간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품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그리고 다시 나오기 아마 쉽지 않은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게 우리 이 촬영을 맡아주셨던 배구정 감독님 네. 이제 5살, 4살 딸아이의 아빠신데 저는 지금도 이 작품을 보면서 경이로운 게 네. 어떻게 이거를 찍을 수 있었을까? 음,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이제 방송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죽음의 과정 가운데 이 아픈 모습들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영화를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그런 전혀 부자연스러운 게 없거든요. 특히나 연출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는 네. 게 우리 제작진들과 우리 이호경 감독님과 또 배구정 촬영 감독님 또 우리 여러 감독님들 그리고 이 부부가 나이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서로들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감히 말씀드리면 이런 작품 만날 수 있을까 할 만큼 정말로 작품적으로 뛰어난 작품이거든요. 그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말씀하시는데 어제 네. 영화 장면들이 또 네. 이렇게 스쳐 지나가네요. 제가 알기로 굉장히 메이저 중에서도 탑 메이저 영화들을 배급하시던 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폴란드로 간 아이들, 서서평 이런 영화들의 작은 영화들에 관심을 돌리게 됐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제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고요. 은혜죠. 네. 좋은 회사에 있었던 덕분에 많은 큰 영화들 해외 메이저 영화사가 제작한 어떤 영화들이죠? 어벤져스 있었고 마지막으로 디즈니에서 했던 작품이 겨울왕국 배급을 했었고요. 네. 소니 쪽에서는 이제 뭐 스파이더맨 시리즈 참 많은 남대표가 잡으면 대박. 뭐 이런 아닙니다, 거네요. 아닙니다. 제 능력은 아니었고요. 제가 그 위치에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큰 영화들 한 200편을 제가 배급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었어요. 근데 굳이 제가 제 발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좋은 회사였는데 한국에서 돌이켜 보니까 한국에서 하나님 그 회사를 문을 닫게 하시더라고요. 지사 철수를 하면서 제가 나올 수뿐이 없게 됐어요. 예. 자, 이제 너는 잘 컸으니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가거라.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때는 예. 그게 은혜인지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멘. 은혜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 영화를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발굴해서 하게 된 영화가 귀향이라는 작품이었었어요. 귀향에 여러 그 소녀들의 영혼들을 불러오는 굿소재가 있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판도 하셨지만 재밌게도 그 귀향에 감독님과 PD님과 제작진의 7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고요. 기도하면서 만든 작품이었었어요. 와,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그리고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땅의 소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는 감독님의 그 꿈을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그 꿈에 매료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셨고요. 네.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 펀딩이 되는 과정, 세상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저는 그런 영화였었어요. 그 영화를 하고 나서 그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격이 제 안에 있었어요. 영화 한 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고 또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고 위안부 할머니가 아니라 위안부 소녀들, 이 땅의 평균 연령 15세, 이 땅의 우리 딸들 같은 우리 소녀들이었구나 하는 것들 그 인식을 바꿔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인식을 바꿔놨던 것, 그리고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준 것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줬었어요. 그러면서 어, 말도 안 되는 360만 명이 보는 기적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또 하나님 회사를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급작스럽게 이제 법인이 필요했고, 네. 그래서 제가 9월 1일 날 회사를 이제 나오게 됐는데, 9월 2일 날 토론토 영화제를 가서 뭐 쉴 겸 또 회사 이름을 정하러 이제 토론토를 갔는데, 주일이 껴갖고 이제 예배 초서를 찾다 보니까 그 토론토 대학 근처에서 학생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 교회 이름이 커넥트 철치였었고요. 아, 그 교회 표가 Connect with God, Connect with you and me, Connect with people and the world였었어요. 근데 제가 영화로 꿈꿨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이 담긴 이 작품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관객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영화사 이름이 필요해서 왔는데 이름을 쓰고 싶습니다 했을 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 이제 영화 그 법인을 만들고 산티아고 길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순례길이요. 네, 그래서 그 길을 잘 기도하면서 걷고 오면 하나님이 짠하고 다 해결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찾는 사람도 없고 뭐 생활비는 떨어져 가고 그 가난한 마음이 됐을 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연말에 이제 하는 와중에 그때 그 전에 토론토에서 이름을 놓고 고민할 때 제가 그거 커넥트 픽처스라는 이름을 하나님 써도 될까요 하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한국의 이 기독 콘텐츠가 너무나 미약한데 혹시나 제가 한국에서 제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걸 좀 잘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정말 스쳐 지나가는 듯한 신음 같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첫 작품으로 만난 게, 창립작으로 만난 게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작품 시사회 때 우리 추상미 감독님을 만났고 1년 반 후에 우리 추상미 감독님이 그 작품을 완성하셔서 그때 폴란드로 가나요? 네, 그때 만났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이번에 이제 교회 오빠가 세 번째 커넥트 픽처스 이름으로 세 번째 하는 기독교 영화인데요. 저도 잘 몰랐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순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신음 같은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회사라고 생각해요. 영화사라고 네. 생각해요. 그랬을 때 어떤 작품을 세상 가운데 소개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영화, 그런 작품들 하고 싶어요. 어, 앞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 앞으로 또 비전도 있을 텐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영화가 이제 곧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두렵거나 떨리지는 않아요. 두렵거나 떨리지는 않은데 기대는 돼요. 이 영화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에 내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기대가 너무나 커요. 네. 통상 그 세상에서 영화를 할 때 얼마만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관객이 들었을 때 수익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영화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일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목표 관객 수가 없어요. 관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영화가 필요한 곳에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정도에 저희들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 영화가 세상 가운데 전해져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봐요. 이 영화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곳들이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곳들이
회복되는, 재건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아까 그 기대함 이외에 또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너무나 좀 안타까워요. 이런 기독 영화들은 하루에 한 번, 많으면 3번, 평균적으로 한 2번 정도 해줘요, 극장에서. 근데 한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얼마며 한국의 기독교 교회가 얼만데 기독교 영화는 관객이 안 들어서 아침 한 번, 오후 한 번 해줘도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일반 직장인들이 볼 수 있게끔 저녁 시간에는 돈을 많이 쓴, 광고비를 많이 들인 상업 영화만 해주는데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역으로 많은 분들이 가서 보게 된다면 네, 그냥 하루에 한 번 상영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바꿔서 네, 시간도 좀 더 좋은 시간대에 네, 그리고 맞습니다. 횟수도 늘려줄 맞습니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계,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기독교 영화에 대한 건전한 소비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한국 교회와 성도분들이 기독교 영화를 우리끼리 교회에서 보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거를 공식적인 플랫폼인 극장에서 소비를 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기독교 전용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상영관 수가 가장 많은 월드타워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관이 21개 극장에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 중국 영화 전용 상설관은 있어도 기독교 영화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영화를 극장에서 소비하면 분명히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극장이 만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기 편한 시간에 더 많은 회차를 제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독교 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소비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영화 산업면에 있어서 우리 그 크리스천들은 큰 고객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객들이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이것을 볼 테니 극장에서 볼 테니 상영관을 열어주십시오. 그 운동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극장이 분명히 열게 될 거예요.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아이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사람도 데려다 쓰고 저기 있는 사람도 데려다 써서 멋진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5월 16일부터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성 들여서 만든 작품, 하나님이 정성 들여서 키워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인지 이제 극장을 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좀 나실 때마다 지금 바로 검색하셔서 언제가 좋은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대에 영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좋으면 반드시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고요. 가실 때 마스카라 하고 가지 마시고요. 휴지 손수건은 꼭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대표님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됐어요. 감사하네요. 정말로.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